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혹시 에코 빼실 줄 아나요? 에코? 잘 모르세요? 에코를 빼주시면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매달 첫 주일에 이제 오후에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무조건 자 여기입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우리가 어떤 역사와 내가 장로교인으로서 내가 뭘 믿는지 하나님한테 뭘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누굴 믿는지 또 믿기 위해서 어떤 그런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기 때문에 본문은 두 본문을 정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좀 알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노트북은 제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나와라. 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목을 대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와 신앙의 유산 부제로 부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가진 이정표. 다시 한번요. 시작. 처음부터 가진 이정표.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거니와. 아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기 전에 나와라. 네. 들어가는 말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선교 1세기 만에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한 발전을 가능케 했던 신앙의 근본 원리는 칼빈주의 신앙 원리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에 근거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이걸 들고 들어왔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가져왔고 한국 장로교는 초기부터 이 두 문서들을 표준 문서로 사용만 해오다가 나중에 1907년 9월 제1회 그러니까 첫 번째 노회죠. 제1회 동노회에서 표준 문서로 공식 채택하였고 그것을 신앙의 원리로 삼아 전 교회들에게 학습하도록 계속 명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 함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장로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느리네요. 네,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할 이유가 한국 장로교회에서 애송되어 오던
이 소위의 문답 작성 배경을 좀 간략하겠지만 세계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말씀의 이정표를 다시 붙잡고 이미 들은 바 옛 계명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암과 삶의 일치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중등부에서 이미 한 번 가졌던 시간인데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뭔가요? 우리 교회 이름 정확하게요. 청운교회는 우리 인천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그게 아니라 김포 청운교회죠. 맞습니다. 이제 앞에 제가 공간을 조금 놔뒀어요. 저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맞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그래서 대부분 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김포 청운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교회 정확한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김포 청운교회는 좀 다른 의미의 교회 이름이에요. 이런 생각 잘 안 해보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 순복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 말을 뭐로 정의하세요? 이럴 줄 알고 답을 써왔습니다. 저 말은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의 결과물이에요.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은 종교개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이란 중세교회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중세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세교회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신학생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면제부한 거 아니에요? 면제부한 거? 맞습니다. 근데 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면제부도 팔았고 성직도 매매했어요. 목사직을 팔아요. 돈 주고. 또 성직자 부의 축적 돈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또 마녀사냥도 해요.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유착, 뭐 이 나라랑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미신도 있었고요. 공로사상, 또 성직자 사생아 문란. 지금 이 문제가 너무 많은데 화면상의 한계 때문에 요것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이 많으면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면 어떻게 노력해서 고쳐볼 텐데 어떤 회사 생활하는데 문제가 100가지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하기보다는 거의 포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근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중세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뭔가 찾아보니까 아, 이들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가 뭔가요? 사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사제가 뭔가요? 사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사제가 다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사제주의가 중세교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 문제인데, 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죠. 근데 인간이 신에게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지금은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곧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우리는 하잘 것 없는 죄인이고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두려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신과 신간 사이에는 항상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 사제라는 말을 타 종교, 타 그런 이단들, 타 종교들에서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승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추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세교의 최고의 문제가 사제주의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의 사제는 누군가요? 우리 교회의 사제. 네. 네,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잠깐 착각하셔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명동성당 미사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앞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성가대가 아니라 사제들이에요. 소위 뭐 신부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다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화살표로 뭐를 하나 가리켜놨는데 여기 앞에 펜스가 보이죠? 펜스 보이세요? 왜 여기다 펜스를 쳐놨을까요? 지금 미사 중이에요. 미사 중인데 이 사람들은 이 펜스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여기 뭐 성인들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도 다 그려놓고
여기 이게 성찬대예요. 성찬대인데 지금 뭔가 미사를 진행하는데 딱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는 이제 일반 이 사람들도 신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중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쳐놨죠? 이 소위 성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다 같이 드리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다 펜스를 쳐놓고 우리만 예배 드리고 요 사람들은 구경하다가 소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랑 성찬이랑 다른 성찬을 드리는데 이제 그 전병 같은 거 주고 잔은 주지 않습니다. 예, 잔은 피라고 흘릴까봐 어떻게 주님의 피를 흘리냐고 잔은 사제들이 마시고 전병만 막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중세교회,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사제주의가 뭐냐, 성속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 평신도가 있습니다. 구사제, 사제, 주교, 대주교. 저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 번쯤 들어봤을? 우리나라 가끔 왔는데 이 사람이, 예, 교황이에요. 자, 중세교의 가장 큰 폐해가 뭔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주의인데, 이 교황, 소위 교황 아래 것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 성직자 계층이 있고 고위 성직자 계층이 있습니다. 소위 성직자는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 주교가 있죠. 또 대주교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성직자는 성직자인데 고위 성직자라고 해서 정치 권력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주교쯤 되면 조그만 나라 하나를 통치를 해요. 자, 대주교 위에 누가 있죠? 자, 교황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황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의 대주교. 근데 대주교가 로마에만 있었을까요? 뭐 안디옥 대주교, 뭐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안 가봐서도 그냥 들어보세요. 뭐 안디옥 대주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여러 지역의 대주교가 있는데 로마의 대주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제국 수도의 대주교인데 나는 다른 동네의 대주교보다는 좀 뭔가 낫지 않을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이제 교황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로마의 대주교가 최초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 최초의 대주교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잖아, 이 근거가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 최초 1대 교황이라는 말을, 1대 감독이라는 말을 못 찾겠는데, 이 교황 직전에 로마의 대주교가 그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네. 그러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으니까 로마 교회 후손의 누가? 로마의 대주교인 내가 모든 대주교 중에 머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상이 먹혀 들어간 게 중세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린 모습인데, 여러분 요런 위계 질서가 평소에 성경 많이 보시는 분들, 이게 성경 어디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생각해. 성경 어디에 이게 잘 설명되어 있나요? 네. 지금 대답을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틀릴까봐 말은 못하겠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을 1500년간 유지를 합니다.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 개혁 때까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제주의가 교회를 장악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우미라 정책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미라 정책이 뭐죠? 사람 이름인가요? 우미라? 뭐죠? 우미라 정책?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명동성당 미사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 펜스만 쳐놓고 앞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조금 개량된 예배지만 중세교회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자기들끼리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제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을 봐봤자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말만 지키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게 형성시키고 신자들의 성경을 볼 수도 읽을 수도 배울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게 폐해. 그 폐해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사제주의에서 이런 폐해가 나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냐? 사제주의를 제거해서 사제들이 독점했던 무엇을요? 성경을 다시 누구에게 두들려주고. 근데 그냥 줄 수 있어요. 줘봤자 못 읽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읽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된 성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세교회 타락한 이 사람들 그걸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왜? 번역해서 주면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장난쳐왔고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을 줬는지 이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번역도 하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이거예요. 사제들이 독점했던 성경을 모든 신자들에게 되돌려주고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한 150여 년의 과정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개혁 그러면 뭐 500년 전에 루터가 뭐 한번 한 거지 그렇게 많이 아는데 뭐 칼빈이 뭐 하나 한 거지 그게 아니라 그 기점으로 약 150여 년 동안 썩을 대로 썩은 교회를 성경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기간을 통칭해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말하고 그 역사를 종교개혁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여기 어딘가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어디 지도 같아요? 네, 런던의 주 도심 지도입니다. 런던의 지도인데 그러니까 런던 구도심이거든요. 이쪽이 소위 이제 신도시입니다. 우리 한강 신도시처럼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 제가 파란 점을 하나 씌워놨죠. 여기에 사원이 하나 있어요. 사원, 장소입니다. 사원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 저기에 뭔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어떤 사원이냐? 확대해보면 이게 영국의 템즈강입니다. 템즈강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정확하게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 봤어요. 그래서 설명 드릴 길이 없어 퍼왔어요. 이거를. 템즈강인데 템즈강 옆에 바로 이 기역자 이 36번 건물이 영국 의회입니다. 의회고 의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죠? 이 의회 저 뒤편에 가면 94번 건물이 십자가같이 생긴 거 저기에 방금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성공의 사원입니다. 이 너머에 저런 사원이 있는데 확대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면에 찍은 거. 뭐 참고지만 이런 사람들이 묻혔대. 헨리 7세, 뭐 엘리자베스 1세, 메리 1세, 뭐 배우 로렌스 올리비아 뭐 전 본 적은 없지만 뭐 작가 찰스 디킨스, 뉴턴은 들어보셨죠? 뉴턴. 뭐 진화론의 찰스 다윈, 또 최근에 죽은 스티픈 호킹, 물리학 박사가 다 여기 시신이 안치되어 있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380년 전에 영국의 성공의 사원에서 열린 종교 회의인데 그 결과물이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됩니다. 저 외국 사람이 만든 종교개혁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쓰는 헌법이 돼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쉽게 생각해서 선교사들이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장로교 헌법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으니까 그렇겠지.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교가 뭘까요? 답을 제가 알려드리네요.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아까 사원도 성공회 사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공회 지역에서 어떤 헌법이 만들어졌다고요? 장로교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자, 요 당시에 이게 17세기거든요. 저 당시에 장로교가 국교인 나라는 어딜까요? 일단 영국은 아니에요. 성공회니까. 장로교가 국교인 나라는 어딜까요? 조금 글자가 많은 스코틀랜드가 장로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영국, 잉글랜드죠.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성공회 지역에서 장로교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 둘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었다. 살펴볼게요. 자, 이게 17세기 당시 잉글랜드 근방의 지도인데 지금은 영국을 UK라고 그러죠. UK, 유나이티드 킹덤. 한 연합체로 보지만 저 때는 세 개 나라, 세 개 종교였습니다. 세 개 나라가 어디냐? 잘 안 보이겠지만 아일랜드, 저 위에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자, 아일랜드는 종교개혁이 안 됐어요. 스코틀랜드는 유럽 전체에서 저 당시 종교개혁이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하다 말았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에 아주 심각한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쉽게 한 9,000원이면 사는 그 책을 어떠한 그런 피해 전쟁을 거쳐서 우리가 손에 얻었는지를 이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에 잉글랜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 집부석 때문에 그런데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영화나 드라마 스캔들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국 튜더 왕가의 이제 왕입니다. 왕인데 여기가 이제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에드워드 6세인데 다 각각 엄마가 달라요. 첫째 엄마 딸, 둘째 엄마 딸, 셋째 엄마 아들이거든요. 이제 6번까지 결혼을 하는데 넘어가라. 네, 이렇게 부인들이 있었어요. 헨리 8세 6명의 부인들. 이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이 있습니다. 형이 근데 요절을 해요.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형수랑 결혼을 시켜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마지못해 결혼을 하는데 자, 사랑을 해서 결혼한 거예요? 억지로 결혼한 거예요? 예. 헤어지고 싶은데 이 정치적인 게 너무 얽혀 있어서 마지못해 살고 20년까지 살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또 공교롭게도 또 왕들은 자기 자녀가 아들이어야 계승하나요? 딸이어야 계승하나요? 대부분 바람직한 거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첫째 부인 캐서린이 딸을 납니다. 그 딸이 아까 그 메리 1세라고 약간 험상궂게 생긴 여자인데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교황이 막습니다. 그때는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막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캐서린 쪽 이 집안 사람들이 이 교황 로마에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집안이었어요. 만약에 둘이 헤어지면 헌금이 뚝 끊기기 때문에 그 당시 교황이 이제 클레멘스 7세인데 7세가 하지마.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마. 근데 어떻게든 헨리 8세가 강행을 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 메리 1세랑 전처랑 골방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눈 맞은 여자가 자기 시녀였거든요. 앤 불린이라는 시녀였습니다. 자, 둘째 부인 앤 불린도 누굴 낳아요? 딸을 낳아요. 그 딸이 엘리자베스 1세. 보통 영국에서는 이 여왕을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위인으로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어쨌든 딸을 낳아요.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아들이 필요한데 딸 낳았으니 같이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입장에선 없죠. 또 이혼하고 싶은데 앤 불린이 끝까지 버팁니다. 이혼할 수 없다. 그 헨리 8세의 마음을 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 앤 불린. 그런데 결국 마음이 떠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헨리 8세가 앤 불린에게 간통죄를 뒤집어쓰고 처형시켜버립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이때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라는 사람이랑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해 드디어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에드워드 6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자, 이 사람의 종교 개혁의 의도는 뭐냐? 세장가 되려고 자신을 막는 교황과 관계를 끊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한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황과 관계를 끊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교황이 막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 요 아들입니다. 셋째 부인 아들에게 이제 왕권이 가요. 확대해서 볼게요. 어려서부터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어린 왕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이제 좀 섭정을 하죠.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클 때까지 섭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대요. 이 사람은. 그냥 나이도 어린데다가 공부에만 전념했고 종교에 대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래도 요 에드워드 6세 때 종교 개혁이 그래도 좀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사제들은 결혼 안 하거든요. 사제들은 결혼 안 하는데 이 왕이 에드워드 6세가 너무 우호적이니까 사제 한 2000쌍 정도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하세요. 지금까지 전통을 깨버린 거죠. 근데 불행히도 건강하지 못해서 즉위 6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세상 떠났으니까 누군가 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현재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냥 인정하기 싫지만 누가 받아야겠어요? 딸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첫째 부인 딱 이 메리 1세. 이 메리 1세가 영국에서 이제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따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해볼게요. 예쁜가요? 무서운가요? 무섭죠?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볼 때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죠? 헨리 8세. 어떤 인식이 있을까요? 바람난 이단이에요. 엄마를 6번이나 갈아치웠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막 가뒀어요. 엄마랑. 그건 악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에드워드 6세 시절에 결혼한 사제 2000상을 강제 이혼시키면서 다 깨트려버려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일 주도한 사람 300명을 색출해서 화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역사 속에서 블러드 메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블러드 메리. 근데 공교롭게도 메리도 얼마 못 가서 병사를 합니다. 이때는 많이 못 살았나 봐요. 자, 그래서 죽었으면 또 왕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들이 없으니까 딸에게 가야 돼. 아까 딸 누가 있어? 두 번째 부인 딸 기억하세요 혹시? 엘리자베스 1세. 자, 그 사람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장로교가 국교인 스코틀랜드 상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아유, 죽었습니다. 죽었고 상황을 보면은 이 스코틀랜드는 아까 유럽 전 지역에서 종교 개혁에 가장 잘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잉글랜드는 왕권이 엄청나게 왕의 말이 고 하나님의 말이었는데 스코틀랜드는 왕보다 귀족들이 막강했어요. 이 귀족들이 왕이 자기 대적이니까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선두주자였던 들어보셨나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장로교의 창시자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말을 해요. 자기 셀프로 우리 스코틀랜드가 전 유럽에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종교개혁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뭐 루터 얘기하고 칼빈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는 특별히 칼빈에 직접적인 슈에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우리 스코틀랜드가 가장 잘 개혁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를 했어요.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근데 칼빈이 사역했던 그 제네바는 스위스의 한 도시예요. 근데 존 낙스가 목회 또 사역했던 이 스코틀랜드는 나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랑 스코틀랜드랑 비교할 때 종교개혁 규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 유럽에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다. 또 심지어 이 왕권을 빼앗으려는 귀족들이 엄청나게 밀어줬대요. 정말 엄청나게 밀어줬대요. 제가 여기 왕들 뭐 잘 보이시지도 않겠지만 여기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꼬맹이 왕들이거든요. 근데 왕들까지 꼬맹이니까 귀족들의 힘이 더 막강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전 유럽에서 가장 종교개혁이 잘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존 락스가 되게 저돌적인 사람이었대요. 사제가 다스리는 주교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제들의 권한을 다 박탈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사제가 다 했어요. 아까 제가 명동성당 앞에 사진 잠깐 예로 보여드렸지만 사제들이 뭐 다 합니다. 임명도 사제가 하고 뭐 재정도 사제가 다 일반 신자들한테 맡기질 않았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성스럽고 너희들은 세속적이니까 라는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는데, 이 존 낙스가 사제가 다스리는 주교 제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제들의 권한을 다 박탈하고, 이 아래 글씨가 중요합니다. 사제가 아닌 일반 신자가 직분을 맡는 혁명적인 교회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는 집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 다 우리 신자들이 뭔가 직분을 받았지만, 이 당시에는 사제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혁명적이었어요. 일반 신자가 직분을 맡는다,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사람이 그걸 저돌적으로 추진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정말 감사한 사람이죠. 다시 돌아와서 잉글랜드입니다. 자, 문제의 둘째 부인 딸입니다. 본처를 버리고 자기 시녀랑 눈이 맞은 해리 8세가 이 사람이랑 부인이랑 결혼해서 낳은 딸이 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이 사람은 중도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파도 아니고 성공회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왕권을, 아무래도 신분이 여자다 보니까 남자보다 좀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신교도 적당히 얘기를 들어주고 성공회도 적당히 얘기를 들어주는 양다리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잉글랜드에 장로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인들이 여왕한테 계속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폐하, 우리나라 저 스코틀랜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종교개혁해야 됩니다. 이거 성공에다 뿌리 뽑고 종교개혁해야 합니다. 근데 여왕이 아까 어떤 입장이라고 그랬죠? 중도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종교개혁 합시다 이렇게 말이 들려오니까 오버하지 마. 자꾸를 니네 오버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개혁하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 기분 좋게 보나요? 그런 분들? 좋으신 분들인 건 아는데 자꾸 뭐 바꿉시다, 뭐 뒤집읍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여왕도 똑같았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들을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퓨리탄. 청교도란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교도란 말이 순수한 사람들, 뭐 순수함을 열망하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 이때는 욕 같은 표현이에요. 아, 참 순수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참 당신 혼자 잘하셨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때 여왕이 청교도들 그렇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종교개혁을 여왕한테, 폐하한테 요청을 해도 어차피 답이 안 나온다. 지하교회를 다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오직 정치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프랑스나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잉글랜드 여왕을 보니까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 왕권을 잘만 이렇게 꼬드기면 저 왕권을 우리가 탈환할 수 있겠다라고 주변 강대국들이 이제 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는데, 가정 자체가 없죠.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그 지도 보셨죠?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하자. 이 밖으로 나가지 말자.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후계자가 없으니까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이 아예 안 됐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눈을 이제 들어보니까 아까 꼬맹이 왕 중에 제임스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쟤한테 내 왕위를 물려줘야겠다. 왕위를 스코틀랜드인 제임스라는 왕에게 물려줍니다. 왕이 이렇게 컸어요. 아까 꼬맹이가. 맨 위에 보면 혹시 보이시나요? 내가 왕이 되면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스코틀랜드는 전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가장 잘 됐다고 그랬죠. 아까 그 큰 사람 하나 나왔잖아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후배들이랑 이 왕들을 엄청나게 혹독하게 신앙교육을 막 때리면서 시켰대요. 왕인데 꼬맹이니까 우리는 국교가 장로교니까 왕은 어릴 때부터 성경적으로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돼서 막 엄청나게 패면서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제임스가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을까요? 행복하게 성장했을까요? 맨날 맞고 자라는데 심지어 자기 엄마도 어린 나이에 여왕으로 등극했다가 나중에 강제로 귀족들에 의해서 폐위되는 모습을 어릴 때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에 대한 악감정이 계속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이웃나라 잉글랜드에서 엘리자베스라는 사람 자기한테 왕이 되래요. 그러면 지금 동시에 왕관을 몇 개를 갖게 된 거죠? 스코틀랜드 거 하나, 잉글랜드 거 하나. 그래서 자기 저 말을 써는 거예요. 니들 내가 왕이 되면 다 죽었어. 니들은 누굴 말할까요? 자기 어릴 때 괴롭혔던 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한다고 치고 자기 때렸던 사람들.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왕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 왕이기도 해요 이제? 잉글랜드 왕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잉글랜드의 국력이 스코틀랜드보다 다 5배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10평짜리 국민인데 아파트 살다가 50평짜리 이제 분양을 받아 가는 거예요. 예, 표현을 하자면.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헨리 8세 아버지가 법을 하나 바꿔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이 중심으로 사제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렸다면 헨리 8세가 그 사제들을 교황을 배제하고 대주교를 법의 최고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대주교를 왕이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최고 권력자가 이제 교황이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랬더니 얼마나 지금 기세등등하겠어요. 이어서 볼까요? 이제 전세 역전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지지부진한 종교 개혁으로 큰 아까 지하교에 숨어들었다는 청교도들이 이 제임스 2세가 왕위에 등극할 때가 약 40여 년 동안 숨어 지낸 거예요. 말도 못하고 종교개혁 말도 못하고 그랬다가 지금 자기 나라에 새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스코틀랜드가 어떤 나라예요?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가장 잘 된 나라 왕이 지금 잉글랜드 왕으로 온다는 소식을 청교도가 들은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뛸 듯이 기뻤죠. 이제 우리도 종교개혁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이 이사 오기도 전에 왕궁에다 청원서를 먼저 보냅니다. 폐하, 우리가 과거에 4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다 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하려면 뭐 주교 제도를 폐지해야 돼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청원서에.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소리 딱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임스가 그 소식을 듣고 주교를 없애자고 반역이라는 거죠. 주교를 누가 세우는데요? 왕이 세우는데 주교를 없애라면은 결국 왕권도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No bishop, no king. 주교 없이도 왕도 없다. 얘네가 주교를 자르려면 나 먼저 잘르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왕을 정말 기대했던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 출신 왕이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장로교 국가인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강아지 상황이 됐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이 제임스 6세가 죽고 그 아들 찰스 1세라는 왕이 이제 그 후임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좋은 표현이, 좋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도 모르고 종교 정책 자체가 엉망이었던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당시가 써놨죠.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약 10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종교 개혁한 게 아니라 이미 100년쯤 지났지만 종교 개혁 나름대로 정착이 됐겠죠. 그 정착된 시점에서 이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사제주의를 다시 강화하자. 제가 앞서 내내 무슨 말 했죠? 중세 교회에 가서 심각한 근원적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제주의이고 성경을 다 알려주지도 않고 다 빼앗아서 사제들만 알았던 성경을 다시 회중들에게 알려주는 게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고 말을 아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뭐 교회당에 제단을 만들어야 된다. 파체설에 입각한 성찬을 해야 된다. 뭐 알미니안주의 신학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장로교가 국교인 스코틀랜드에 주교제도와 공동기도서를 이렇게 심어놔야 된다 등등 이런 말들을 합니다. 두 가지만 볼게요. 화채설 들어보셨나요? 화채설? 우리 성찬하죠. 네, 이제 중세 로마 같으면 칠성례입니다. 네, 우리는
성례가 딱 두 개예요. 세례와 성찬 합쳐서 성례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칠성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화채설이는 뭐냐면 우리 이제 성찬할 때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제 그 분병 분잔할 때 우리는 그 잔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도주 혹은 포도즙이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포도로 만든 뭔가예요. 액체로 만든 그 덩어리는 뭐예요? 뭐 떡 혹은 빵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채설은 뭐냐면 실제 이 잔이 받는 순간 뭐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채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변한다. 그러면 그 떡은 뭐로 변할까?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받는 순간 실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생들은 다 아는 얘기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런 중세교회에서 화채설 저런 것들을 가리킬까요? 왜 가리킬까요? 쟤네들은 저렇고 우리는 다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저런 걸 가리킬까요? 여러분 혹시 제사 드려보셨어요? 제사? 드려보시고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어요? 제사 드리는데 좀 꼬마 애들, 이제 가족 중에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경건 엉덩이 막 떠들어요. 막. 그러면 그 애들 어떻게 하나요? 두드러 패죠. 욕도 하죠. 가만히 있으면 조상님이 앉아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제사 시간에 그래. 그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이게 피래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먹어야겠어요? 진짜 피고 진짜 살이라고 느낀다면 무릎 꿇고 정말 엄숙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실제 피도 살도 아니지만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통제를 해왔습니다. 1500년 동안. 동쪽 끝에 제단을 또 설치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이렇게 항공 사진을 보면 십자가 모양인데 거기에 동쪽 끝에 제단을 설치하래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강대상이잖아요. 우리 강대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끔 우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주여 이 제단을 그냥 그거는 실제 제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거지. 실제 제단이라면 여기서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그런 제단은 아니죠. 근데 이때 이 동쪽 끝 제단을 설치하는 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한 제단은 성찬상을 말합니다. 성찬상. 우리 성찬상 빚어냈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져오시나요 혹시? 그죠? 본래는 여기 비치하는 게 맞습니다. 비치하는 항상 보이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상처럼 쓰는데 그 당시에 저 사람들 생각한 제단은 성찬상을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상아도 받고 펜스도 치고 막 금으로 막 발라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그걸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요? 동쪽 끝 제단, 동쪽 끝에 갖다 놓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상을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되죠? 어느 방향에 갖다 놔야 되죠? 네? 중앙이요? 다른 분들은요? 틀리셔도 돼요. 감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에다 성찬상을 갖다 놔야 되죠?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상 방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여기다 놓고 쓰는 거예요. 보이게. 이 사람들은 왜 동쪽 끝이라고 했을 때 미신적인 건데 이 잉글랜드의 입장에서 동쪽 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지잖아요. 그냥 그 미신적인 거예요. 그쪽에 가까이 두면 뭔가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더 뭔가 은혜를 많이 내려주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미신적인 의미로 동쪽 끝 제단에 동쪽 끝에 이 성찬, 화려하게 꾸민 성찬상을 설치하라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걸 또 무지몽매한 신자들은 다 따라한 거죠. 성찬상 보니까 너무 의리의리해요. 우리는 의리의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무 위에다 포만 깔아놓잖아요. 다 미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로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신자들을 다 통제해 왔어요.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진은 아니지만 이게 역사적 고증을 거친 그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로 부임한 주교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여기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새 주교가 와서 이제 왜곡된 방식의 예배를 가르치려고 딱 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지금 막 뭐 날라가죠. 지금 의자 날라가고 막 몽둥이 넣고 막 돌멩이 던지고 여기 보니까 뭐 크리켓 뭐 스툴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등받이가 없는 삼각 의자래요. 낙히 의자 같은 거. 스틱 몽둥이죠. 스톤은 뭐예요? 돌이잖아요. 새 주교가 지금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말을 하는 갑자기 회중들이 막 다 던지는 거예요. 이들은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지금 종교개혁 시작한 지가 10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국교가 뭔데요? 장로교가 국교인 나라에 지금 저 성공의 주교가 와가지고
다시 지금 찰스 1세가 시킨 거예요. 사실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회중들이 참지 못하고 다 들고 일어나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에딘버러 성 자일스 교회당에 있는 그 당시에 던졌던 의자래요. 이걸 어떻게 보관을 했더라고 400년 동안. 여기 보면 그림 흐릿하지만 한 분 보이세요? 뭐 들고 있죠. 이분이 그냥 근근히 그냥 생필품 팔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예배당에서 듣고 있다가 저 새 주교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저 중세교회 때 했던 건데 종교개혁 전에 했던 예배인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제놈아 내 귀에 미사를 들려주는 거냐. 여러분 할머니가 의자를 던질 힘이 있었을까요? 물론 나름의 힘이 있으니까 던졌겠지만 여러분 우리 힘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저럴 때 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야?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소리네? 화가 뚜껑이 끝까지 열려서 의자를 던집니다. 실제 던졌어요. 뭐 맞아서 죽었는지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던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던졌대요. 역사의 그 기록을 보면은. 왜냐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깨어 있었던 거예요. 자, 폭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열받은 찰스 1세가.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이 스코틀랜드로 쳐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이 사람 설명했을 때 이 사람은 정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가서 두 번이나 대패합니다. 대패해요. 영국 의회가 이 찰스 1세를 가만히 보니까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야, 왕인데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적으로 잘 이렇게 북돋워 줘야 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상한 옛날 제도를 자꾸 다시 인생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의회가 결국 왕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당신 정치하지 마세요. 좀 빠지시라고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아멘 했을까요? 뚜껑이 이제 제대로 열려서 이게 하나 사고를 치는데 여기 의회입니다. 영국 의회 아까 사진 긴 거 보여드렸죠. 의회에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는 그 5명의 의원 지금 끌고 나오시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국왕인데 지금 잉글랜드 왕인데 우리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가서 내가 이 왕인데 내 말을 거절하느냐. 그 사람 다 끌어내시오. 그 사람 찰스 1세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같은 사람입니다. 자, 앞에 조안이고 있죠. 이제 왕이니까 인사를 했을 거예요. 폐하, 저는 국회에서 말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고요. 국회에서 보라는 것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돌려 깐 거예요. 당신 잘못하는 거라고 돌려 깐 거죠. 이 당시에 이미 마그나카르타라는 서명이 이미 400년 전쯤에 이렇게 서명이 된 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무리 국왕이라도 의회를 허락할 수 없다는 서명이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서명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찰스 1세가 뭐하고 서명을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의회를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쳐들어와서 말했더니 안 내놔요. 결국 그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은 있었는지 의장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아 그래? 그럼 내 새가 다 날아가 버렸군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퇴장하라고 이제 시청 광장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여기 회중들이 그 백성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국왕인 짐이 의회에 가서 이런 모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쩌렁쩌렁 했더니 그 회중들이 그 말 딱 듣고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돌을 들었을까요? 찰스한테 돌을 든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걸었는지 다 봤잖아요. 그 회중들 가운데 배운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들어보니까 아, 저 사람 왕 자격이 없어. 돌을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의회에 쳐들어간 사건을 이 계기로 의회파와 왕당파가 갈립니다. 의회파는 깨어있는 잉글랜드 쪽이고 이 왕당파는 그 옛날 종교개혁전의 그 사제제도를 다시 끌어오기 위한 그 왕당파, 찰스 1세 쪽이 왕당파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제 잉글랜드 내전, 이게 아까 9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소위 이제 역사에서는 잉글랜드 내전 또는 청교도 혁명이라 부른 사건이 이 사건을 말합니다. 9년간의 사건을 말하는데 이때 의회가 이거 도무지 찰스 1세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소집합니다. 종교개혁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요. 우리나라 국회에 보면은 뭐 통일부도 있고 뭐 국토부도 있고 뭐 복지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이때도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가운데 종교개혁 분과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회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통이에요. 이제 지금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쟁통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뭐를 열었어요? 종교회의를 연 거예요. 왜 열었을까요? 바쁜데. 심각한 상황, 왜 종교회의를 열었을까요? 지금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됐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죠?
찰스 1세의 잘못된 종교 정책 때문에 나라꼴이 지금 쑥대밭 됐잖아요. 지금 스코틀랜드까지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장로교 국가인 그 나라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왕이 도망간 상태니까 왕의 힘이 없는 이 상태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종교 회의를 해야겠다. 네, 잘 진행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꼬이기 시작해요. 여기가 연두색, 이제 뭐 회색이, 전 회색이라고 볼게요. 회색인데 여기가 이제 왕당파 찰스 1세 쪽입니다. 여기가 의회파거든요. 근데 왕당파 본진이 이제 도망갔다가 여기를 차지합니다. 옥스포드, 그 대학교 유명한 데 이제 옥스포드 대학이 있는데 여기를 차지해요. 그런데 런던이에요. 의회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실 마음먹고 달리면 하루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런던에 있는 의회파 입장에서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찰스 1세 본진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발등이 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어떡하지? 군사 지금 찰스 1세가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위쪽에 있는,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장로교가 국교인 어디예요? 스코틀랜드에다가 군사 동맹을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다급해진 거죠. 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의회에 이 요청을 받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어주지 말고 뭔가 우리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좋다. 우리가 군사 2만 명만 줄게. 2만 명 주면은 찰스 1세 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너희 어차피 찰스 1세 싫지. 종교개혁 한다며.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가장 잘 돼 있으니까 우리 시스템을 너희가 갖다 써라 이렇게 말한 게 조건이었어요. 이번 잉글랜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어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는 성공했는데 장로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를 해요. 그 도입한 문서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읽어볼게요.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자, 이게 동맹과 언약인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잉글랜드란 말 보이세요? 잉글랜드,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사실 아일랜드는 저 당시에 이름도 빛도 없는 나라예요. 종교개혁 자체가 안 돼 있었고 헨리 8세가 자기가 마음대로 잉글랜드를 영국의 속국에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잉글랜드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런 공식 문서에서 항상 저렇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문서 내용인데 우리는 개혁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좋은 개혁교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개혁교회. 예.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다 스코틀랜드를 집어넣으면 누가 자존심 상해요? 잉글랜드가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써놓긴 써놓고 지금 잉글랜드는 누구의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가장 잘 개혁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제도를 받아들이겠다 서약을 한 겁니다. 가장 좋은 개혁교회의 규칙을 따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세 왕국에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과 교리 문답의 일치와 통일을 위해 힘쓰고, 이 말 안 들어보셨어요? 신앙 고백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과 교리 문답의 일치. 장로님 혹시 헌법책 갖고 계시나요? 집에 헌법책? 없어요? 헌법책 안 갖고 계세요? 네. 우리 장로교 헌법의 기본 요소입니다. 신앙 고백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과 교리 문답의 일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냐,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서점이나 쿠팡에서는 9,000원이면 팝니다. 저 피 터지게 싸우면서 만들어진 저 위대한 신앙에서 우리는 그냥 몇천 원만 주면 사지만 그 내용이 헌법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협의를 했으니까 잉글랜드에게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사 8명을 파송합니다. 목사 5, 장로 3명.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해박한 지식인들을, 장로교회 교리의 해박한 지식인들을 잉글랜드에 보내고, 어차피 성공의 사원이 잉글랜드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회의하면 몇 시간 하죠? 평균적으로 회의할 때, 교회 회의할 때 재직회, 당회, 공동회 몇 시간쯤 하나요? 오래 한다고 생각하면 2시간이요? 그렇게 오래 해요?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한 30분 정도 하시지 않나요? 평균? 요때 이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지금 썩어가는 잉글랜드를 어떻게 교회 개혁을 할까 회의를 하는데, 회의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와라. 요 사원에 모였습니다. 총회 진행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로 합니다.
주 5일 동안 맨날 출근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맨날 출근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새벽 기도를 했대요. 보통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의 전유물 같은데 저 때 이미 다 이분들 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하고 9시부터 점심시간까지는 천체 모임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지? 또 이제 정치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이세라는 놈이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치도 바꿔야 된다. 왕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분과별로 모이고 문서 작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토론은 말로 하지만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한 것들 저성에서 책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 책을 써서 또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저녁에는 개별 토론과 신학 스터디 및 각종 도서까지 이때 좋은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총회는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학회 토론식으로 하루 종일 진행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잉글랜드 내전 중이에요. 청교도 혁명 중인데 이 중에도 자그마치 5년 7개월 22일 동안 회의를 합니다. 아까 우리 뭐 회의할 때 뭐 1시간 반, 뭐 30분, 아까 2시간 말씀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 사실 이들에 비하면 회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필요에 따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은 현재 국가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성경의 교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왕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들이 그냥 의지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스코틀랜드 학자들 또 잉글랜드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약 6년 동안 거의 날마다 모여서 토론과 회의를 진행시켰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헌신과 고뇌 속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는 장로교 규범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8,000명의 정식 목회자도 배출했다고 합니다. 요즘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가 배출되는 만큼 또 목사직을 사직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문 닫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저 때는 그전에도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식 목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아까 청교도들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자기 말을 찾고 우리 종교교회 합시다 그 말을 안 들어주고 지하교회에 숨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하실에서 모였어요. 그 지하실이 뭐 건물 지하실이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모임을 말해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계속 말씀 연구한 거예요. 목회자 양성을 했습니다. 그게 이때 터진 거예요. 그동안 계속 교육받은 사람이 청교도들이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산 사람들. 그들은 신방할 때 이렇게 신방을 했대요. 우리는 신방 어떻게 하나요? 저도 예전 전도사한테 따라다녀 보면은 신방을 하면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이제 간식 먹으면서 이제 교제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보편의 신방인데 이때 청교도들은 신방을 그렇게 합니다. 찾아가서 딱 2가지만 물었대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보셨어요? 그거 다 체크해 갔대요. 뭐 간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장로감인지 권사감인지 지역사감인지를 세밀하게 보고 정말 오랜 점검을 해서 이 사람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방 때 다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청교도들에게 배운 후배들이 정식 목사가 돼서 저 5년 7개월 22일 동안 약 8,000명이 배출됐던 얼마나 건강한 목사들이었겠어요. 자, 5년 7개월 22일에 걸친 웨스트민스터 총회 결과물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교리문답서, 하나의 예배 모범서, 동일한 형태의 교회 조직, 이제 정치를 말하는 건데 제가 이제 8월 첫째부터 요거를 볼 거예요. 하나의 교리문답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볼 겁니다. 나와라.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할 건데 소요리다, 뭐 소교리란 말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분량은 적지만 기독교 신앙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짧아요 내용이. 그냥 아이들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게 소요리란 말의 의미고 문답은 말 그대로 교육 방식이 어떠냐 물으면 답하는 거예요. 근데 답도 다 알려드립니다. 네, 다 제가 써놔요. 현재 학생들은 이 교재를 갖고 하고 있어요. 소요리가 끝나면 이제 소요리는 사실 대상이 청소년들이랑 초신자용이고요. 이제 그 소요리를 진도가 끝나면 이제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나 이제 장성한 성인들을 위한 게 이제 대요리 문답이고 그것도 뗐다. 심화학습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우는 겁니다. 이걸 장로교 선교사들이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게 뭐야? 소요리? 뭐야? 어디 뭐 지역 이름도 아니고 수유리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미 100년 전에 다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그때는 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아 너희의 기도를 채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는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가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소위 문답은 제가 갑자기 새로운 거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어요. 100년 전부터. 우리가 그동안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걸 다음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 맨 위에 가끔 제가 글씨를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살짝 넣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이정표로 계속 제가 넣어놨어요. 처음부터 가진 이정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유일한 이정표라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이미 시작된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 시작된 종교개혁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계속 살아왔습니다. 영적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내 믿음의 상태를 직시하고 또 돌아서기 위해서 장로교인임에도 종교개혁이란 이름만 전해 듣고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우리 몫의 종교개혁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희생하심으로 이 조선 땅에까지 전해주신 웨스트민스터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위에 공고히 털을 잡고 깊이 뿌리내리며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로교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